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두 단어를 깊이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는 종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종식의 뜻은 한때 매우 성하던 일이나 현상이 끝나 멎거나 없어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코로나가 종식되기를 손꼽아 기다려왔습니다. 요즘은 코로나가 종식될 분위기가 서서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분위기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단어가 거리두기입니다. 거리두기 방역으로 인해서 우리는 2년이라고 하는 오랜 시간 동안 힘들게 그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코로나의 횡포는 마치 우리를 아우슈비츠 형무소로 몰아넣고 관계를 단절시키는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는 외로움으로부터 오는 공허함과 감염의 공포와 싸워야만 했다 하는 것이죠. 거리두기는 코로나의 종식 선언이 있어야 완전히 해제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가 종식되면 우리는 그동안 누리지 못하였던 자유를 마음껏 누릴 수 있으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 종식과 거리두기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종식으로 거리가 해제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해결해야 할 다른 문제들이 자연스럽게 퇴장할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을 만나고 하고 싶은 일들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는 있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삶에 포진되어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로 인하여서 힘들 수 있습니다. 비관적으로 생각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것이 우리의 현실의 실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종식과 거리두기의 문제를 코로나에 국한시켜서 생각하기보다는 좀 더 넓혀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종식이라는 단어와 거리두기가 이미 우리의 삶에서 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는 것을 알려줍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된 것입니다. 그들의 그 선택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는 선언과도 같은 것입니다. 단절은 곧 관계의 종식을 알리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단절은 거리두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불순종으로 인해서 아담과의 관계를 단절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나무 사이로 숨게 됩니다. 인류의 역사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거리두기로 나타납니다. 관계의 단절과 거리두기는 결코 인류 역사에 득이 되지 않고 악영향을 미쳤습니다. 관계의 단절과 거리두기는 에덴 동산에서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의 현실, 즉 가정에서도 여지없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단적인 예로 룻기서를 통해서 그 사실을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룻기서는 베들레헴의 흉년이 들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약속의 땅인 베들레헴과 거리 두기를 결정하고 모압 땅으로 내려갑니다. 엘리멜렉은 잠시 모압 땅에 머물다가 흉년이 지나면 다시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올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끝내 그들은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오지 못하고 모압 땅에서 생을 달리합니다. 엘리멜렉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자라면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바른 선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멜렉은 왕이신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흉년을 피해 모압을 선택합니다. 자신이 왕이 되면 선택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신이 왕이 된 엘리멜렉은 하나님과 거리를 두고 약속의 땅을 떠납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감염의 어려움, 감염의 두려움 때문에 교회를 등지고 나아간 우리의 모습도 함께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아니하고 우리는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엘리멜렉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모압으로 내려간 결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바람과는 정반대로 엘리멜렉은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나오미는 남편을 잃은 그 순간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올라가자 이러한 선택을 했어야만 하는데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머뭇거리고 맙니다. 머뭇거리다가 안타깝게도 두 아들마저 다 잃게 됩니다. 하나님께 거리를 두면 거리 두기로 끝나지 아니하고 자연스럽게 우상과 접촉하게 되고 세속화되어서 믿음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마음이 멀어지면 몸도 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모압 땅으로 내려갔다는 표현은 그들이 밑바닥으로 내려갔다 하는 의미를 암시해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결국 나오미는 두 아들을 잃고 그제야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베들레헴으로 향하기로 작정합니다. 나오미는 뒤늦게 자신에게 찾아온 불행의 원인을 깨닫게 됩니다. 뒤늦은 후회로 이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발길을 옮기는데 그 발길이 천근 만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두 며느리도 함께 동반하게 됩니다. 이 며느리가 동반하자 나오미의 걸음은 더욱 무거웠을 것이고 그들을 더 이상 고생시키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고향 땅으로 다시 가라 이렇게 자꾸 재촉합니다.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돌아가라 이 말을 몇 번 하냐면 8절과 11절과 12절 15절에서 2번, 그래서 5번 합니다. 계속 돌아가라고 말합니다. 이에 오르바는 발길을 돌이켜 고향 땅으로 돌아갑니다. 이 오르바가 떠난 후에 이 나오미가 더 적극적으로 루스를 설득합니다. 15절에 이러한 설득의 내용이 있습니다.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나오미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모압으로 돌아가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모압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단순히 고향과 가족들에게 돌아가는 것을 넘어서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는 종교적인 문제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르바는 여호와 신앙을 저버리고 그녀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다는 말씀입니다. 모압의 신은 그모스라고 하는 신입니다. 이 그모스 신에게 이 모압 사람들은요, 제물로 어린 아이를 바쳤습니다. 인신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죠. 모압 사람을 가르쳐서 주변에 있는 국가들이 그모스의 사람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모스 신은 인신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잔인하고 포악하다 하는 생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이것 말고 또 모압 땅으로 돌아갔다는 이 의미는 정체성의 문제와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희 백성과 너희 신들에게 돌아가라는 것은 너희는 너의 정체성을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 즉 언약 백성이 아니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두 며느리는 나오미에게 여호와의 말씀으로 신앙 교육을 분명히 받았을 것입니다. 신앙 교육을 받으면서 정체성의 문제를 깨달았을 것입니다. 정체성을 확립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선택은 서로 달랐습니다. 오르바는 뒤를 보고 돌아갔고 룻은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향해 나갔습니다. 예수님께서 뒤를 보고 돌아가는 자들을 향하여 이러한 말씀을 누가복음 9장 62절에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을 보고 과거를 보면서 그것에 미련을 두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압의 조상인 롯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서 구원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롯의 아내는 소돔을 떠날 때 뒤를 바라본 결과로 소금 기둥이 되고 맙니다. 소금 기둥이 된 그의 처는 더 이상 생산할 수 없는 여인, 죽어버린 여인이 되었기 때문에 이 두 딸은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맺습니다. 그래서 낳은 아들이 모압입니다. 오르바가 돌아가겠다 하는 이 말은 롯의 아내와 같이 뒤를 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죽음을 선택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뜻입니다. 롯은 정체성에 대한 분명한 확립이 있었습니다. 16절 말씀 보시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이 제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이 제 하나님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생각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지 아니하고선 저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룻은 비록 모압 여인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확고한 정체성을 확립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립하면서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정체성이 흔들리면 삶도 흔들리고
정체성이 흔들리면 방향도 어긋나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룻이 확고한 정체성이 없었다면 아마도 오르바와 함께 뒤돌아가는 인생이 되었을 것입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따르는 삶이 어떨지 몰라서 생각 없이 무작정 따랐던 것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나오미를 따라서 이 룻이 베들레헴으로 가는 모습을 보면 세상적인 생각에 룻은 소망이 없다, 그리고 룻의 그러한 결정은 한심한 생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나오미를 따른다는 것은 이제 결혼을 포기했다, 이러한 모습과도 같습니다. 유대 땅에서 사람들이 시어머니를 어떻게 대우할지 미지수였습니다. 나오미는 경제적인 능력도 다 잃어버린 여인이었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이방인인 룻을 어떻게 대할지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한 현실을 룻은 전혀 몰랐을까요? 그것을 분명히 알았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으면서도 룻은 오르바와 함께 뒤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굳게 결심합니다. 룻의 굳은 결심은 나오미를 따르면서 드러납니다. 룻의 굳은 결심은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일까요? 갑자기 나오미가 불쌍해서 그렇게 생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4절 말씀 보시면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행동하면서 굳은 결심을 했다는 것이죠. 거리를 두고 굳은 결심을 한 게 아니고 함께 따라가면서 굳은 결심을 드러냈다는 말씀입니다. 붙쫓는다라고 하는 동사는 딱 달라붙는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 말로 다바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와 똑같이 썼던 말씀이 창세기 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합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둘이 한 몸을 이루는 단어가 다바크입니다. 그러니까 룻은 나오미와 분리된 관계가 아니라 하나 된 관계임을 잘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의 관계임을 생각하고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사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기댈 구석이 전혀 없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룻이 여러분들의 딸이라고 한다면 룻의 선택을 칭찬하시겠습니까? 너무 잘했다. 시어머니를 따라가니까 너무 잘한 거야. 이렇게 칭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한사코 말리겠습니까? 그 일을 뭐하러 해? 가면 고생이고 가면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 선택을 왜 했어? 하고 막 말리시겠습니까? 오늘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차마 말리겠다는 말은 못하실 것입니다. 가야지, 어버이날인데, 이런 생각 하시지 않겠습니까? 반대로 여러분들이 나오미의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영광교회는 다 좋은 시어머니들만 계시기 때문에 어여 가라, 고향 땅으로 어여 돌아가라, 이렇게 막 재촉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까지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야 합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선택을 기뻐하실 것인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떠한 선택을 기뻐하실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시어머니와 함께 가기를 기뻐하실까? 아니면 오르바를 따라서 고향 땅으로 가서 편하게 살 것인지, 이 선택을 하였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이 생각을 해 보셔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확고히 세우는 사람은 분위기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습니다. 감정 그리고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선택하지 않고 말씀에 따라서 올바른 선택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선택해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웃 사랑의 대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 이웃의 대표인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를 사랑해야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부모는요, 그냥 어쩌다가 맺어진 관계가 아닙니다. 부모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이 롯은 나오미를 단순히 불쌍한 마음으로 보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 사랑해야만 하는 관계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맹세까지 하면서 나오미를 따릅니다. 17절 말씀 보시면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17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 말이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벌하시되 심히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오미와 죽을 때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혹시라도 맹세를 어긴다면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치셔도 좋습니다. 이러한 뜻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롯은 나오미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어머니, 하나님이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도록 맺어주신 어머니로 여겼고, 그렇게 여겼기 때문에 사사로이 여기지 않았습니다. 룻도 선택했고 오르바도 선택했습니다.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을 찾아 떠났습니다. 룻은 어머니와 하나님을 선택하여 베들레헴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들의 선택에 따라서 인생의 항로가 달라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선택할 때 그 인생에게 하나님의 손길을 통하여 책임지시는 은총을 베푸십니다. 사랑은 희생을 멀리하지 않고 희생을 각오합니다. 희생을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희생할 수 있도록 힘을 줍니다. 고생을 거부하지 않고 고생을 각오합니다. 사랑은 희생과 고생이 따르더라도 거리를 두지 않습니다. 그리고 책임과 의무를 소홀히 여기지 않습니다. 제가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에게 4주에 걸쳐서 결혼 학교를 합니다. 그 프로그램에는 신랑은 신부 부모님께, 신부는 신랑 부모님께 편지를 써서 드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편지를 받으신 부모님께서 그것이 너무 감동이 되어서
가족들 앞에서 그 편지의 내용을 읽어 주었다고 합니다. 요즘 많은 가정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풍파가 계속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마음에 거리두기를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자녀가 부모에게 마음에 이미 거리두기를 선언했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움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거리두기를 선언한 것은 다 나름대로 합당한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갖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결코 거리를 두고 대해서는 안 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하면 종식시키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를 사랑으로 이어갈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 고독사에 대한 문제가 사회의 큰 이슈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고독사가 나타나는 것은 관계의 빈곤에서 발생된 결과입니다. 관계의 빈곤은 거리두기로 나타난 아픔입니다. 결국 거리두기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의 책임입니까? 하나님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원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룻은 나오미를 하나님이 맺어주신 언약 관계임을 알았기에 굳게 결심한 것입니다. 룻은 굳은 결심 안에서 희생과 고생을 무릅쓰고라도 나오미와 함께 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며느리들 되시는 분들은 듣기가 좀 불편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그게 가능한 일일까 의문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 룻의 이야기는 실화가 아닐 수도 있지 않나, 실제 사건이 아닐 수 있는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명심하셔야 할 것은 룻기는 분명 실화이고 실제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제 시부모님 되시는 분들은 왜 우리에게는 룻과 같은 며느리가 없을까 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만약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가신다면 오늘 본문을 잘못 이해하신 것입니다. 며느리나 부모나 모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따라서 미움의 감정과 불만과 불평을 가지고 서로를 대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대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면서 대하는 것입니다. 선택은요, 반드시 결과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오르바와 룻은 서로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들의 결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룻은 다윗의 조상이 되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등장하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인물이 됩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말씀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았다. 이세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룻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으로 딱 끝납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지금 이 룻기 시대는 왕이 없었던 시대예요. 그래서 왕을 달라고 백성들이 막 외쳤습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께서 다 감지하시고
이스라엘에 왕을 세우시고자 다윗을, 이 룻을 통해서 잉태케 하십니다. 자, 그러면 자기 백성, 자기 신에게로 돌아간 오르바는 어떠한 결과를 가졌을까요? 제가 읽은 책 중에 유대적 관점으로 본 룻기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과 오르바 모두 강인한 여인이었다. 나오미에게 등을 돌렸던 오르바는 골리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오르바의 후손이 골리앗이었습니다. 룻의 후손이 다윗이었습니다. 유대인의 또 다른 문헌을 보면 이러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오르바는 룻과 달리 모압으로 돌아가 거인족 르바임의 후손인 블레셋 사람과 결혼했다고 한다. 이후 오르바는 이스비를 낳았는데 이스비의 아들은 바르실레이고 바르실레의 아들이 가드의 거인 골리앗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다윗과 골리앗은 룻과 오르바의 증손자 시대인 셈인 것입니다. 각자의 길을 선택한 두 여인의 인생이 이렇게 다른 결말을 맺게 될 줄을 그들이 알았을까요? 만약 그들의 결말을 알았다면 오르바는 그러한 선택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사람은 받은 사랑만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큰 사랑 받은 사람은 큰 사랑을 하게 되어 있고, 작은 사랑을 받은 사람은 작은 사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큰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작은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사랑은 하나님이 주신 사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그 사랑이 증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던 룻은 결심하고 나오미와 함께합니다. 1장에 보시면요,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6번 나옵니다. 6절과 10절과 11절과 18절과 22절 나옵니다. 함께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까 함께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임마누엘로 오십니다. 임마누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입니다. 사랑은 함께 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은 거리 두기가 아닌 거리 해제를 선언합니다. 거리 두기는 죽음을 선언하지만 거리 해체는 생명을 선언합니다. 주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냐면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하나님과의 단절을 종식시키고 하나님과의 연합을 선언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함께하는 가정은 미움과 싸움이 종식되고 사랑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 문제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극복해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